민수기 35장 29절로 우리 그냥 그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그 동산을 돌아볼 당신의 아들로 아담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냐면 그 흘린 핏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피는 땅을 더럽히는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아무 피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 말인데,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지려면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뭐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 아닌가요? 불가능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피를 흘리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야말로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속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뭐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이고, 이제 마지막 36장으로 넘어가면 기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기업은 이리저리 바뀌는 거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민수기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자, 그런 내용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는 그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정복은 안 했는데 이미 정복할 것으로 확정을 해놓고 그 땅을 이렇게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무려 아마 성으로 따지면은 한 자손당 약 한 40개 성읍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2개 집하면 어떻게 되죠? 약 한 480개 되겠죠? 그 정도의 성을 이미 확보하는 걸로 치고, 그리고 그 성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미리.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그것을 도피성으로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든 간에 일단
피가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니까 뭐 어떤 피 흘리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피를 그 피가 흘려졌으면 일반적으로는 피해 값을 피로 또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피가 피를 또 디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단 막게 합니다. 막게 하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한 다음에 그것의 정당한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면 그거는 피가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죽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실수로 만약에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 도피성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때는 완전히 속전을 받고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락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의미, 그러니까 도피성의 의미와 그 도피성의 이 효과를 보는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를 하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임의로 만약에 그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 그 사람은 정말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피성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기업에 돌아가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기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부분에서 마지막 35장에서 마지막인데 피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난주에 잠깐 상기하기 위해서 일단 도피성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도피성, 제가 히브리서 6장을 가져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도들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피처가 어디냐, 진정한 도피성이 무엇이냐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언약으로 하시는데 그 언약의 성격이 맹세로 하십니다.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걸 맹세로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하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불변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왜 불변이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 그 얘기고, 자,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피난처라고 그랬는데 이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닭, 이 배에, 옛날 그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닻입니다. 그 닻이 든든하면 든든한 거죠. 그러나 닻이 든든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풍랑에 휩쓸려 가버리죠. 닻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딱 고정시키는 거죠. 고정시키는 그건데 그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휘장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지금 믿잖아요. 구약 성도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당신이 먼저 앞장서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뒤따라가서 그분과 만나게 해주신다, 그 얘기인데,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까 그 보속이라고 하는 거,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되어진다. 그런데 이게 불결한 피는 안 됩니다. 피 흘린 자의 피는 안 됩니다.
사실은. 피 흘린 자의 피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피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냥 또 사람이 아닌 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원래는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불결해서 안 돼요. 그 자체가 부정해서 흉내는 내고 그렇게 모양은 보였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온전히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뭐 그런 의미를 여기에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36장으로 넘어갑시다. 36장. 근데 이거는 시편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한번 조금만 읽어보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거는 뭐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늘 이런 찬양을 하면서 살았어요. 특히 다윗이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래서 그분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구약의 그런 내용이 전부 장차 온전한 그리스도 도피성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36장 마지막 기업에 대한 규례가 되겠는데요. 36장 1절. 자, 기업 얘기하려고 사실은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슬로봇 이야기는 여기 말고도 또 몇 차례 또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그런데 어쨌든 민수기에도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또 나오네요. 자,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다시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네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얘기가 또 나올까 싶습니다. 자, 36장 1절.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슬로보앗의 딸의 기업에 대해서 그 수령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도 사실은 바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런데 그거를 이번엔 수령들한테 얘기해줘라. 그 얘기죠.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는 슬로보아 딸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었고 이번에는 그 수령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답변을 그렇게 해줬고 그 답변한 대로 슬로보아의 딸들이 그 명을 따라 순종을 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임의로 못 바꾼다. 그 얘기고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그 언약된 자손들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업이 뭐길래 그런가? 일단 하나님의 기업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반드시 자기 그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옮겨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리저리 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는데 혹시 바뀌더라도 희년이면은 반드시 되돌려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뭐 유산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산을 주니 안 주니 뭐 효도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가 하는 꼴 보고 내가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효도하면 내가 얼마 주겠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꼭 지고 있어라. 이게 이제 노인들의 철칙 아닙니까? 노인들이 요즘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미리 줘버리면은 효도하던 놈들도 다시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돈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오면 야금야금 조금씩 줄 듯 하면서 죽기 전에 뭐 죽은 후에야 뭐 가져가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하고 죽기 전에는 못 준다.
이러시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요즘은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종의 거래예요. 거래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무슨, 뭐 한 일이 있고 대가가 있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또 잘하면 받고 못하면 못 받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과 맹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서 주어진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겁니다. 일단 좀 읽고 볼까요? 네, 2절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자, 먼저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주셨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분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분정해 주신 그 기업. 자, 그걸 먼저 주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물론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모세한테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네.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건 지난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아들한테 이 기업이 넘어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조상들은 완전히 다 꽝이 돼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지.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업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면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관 이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4절에 이 얘기가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지파로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지파 명의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설령 희년이 되더라도 그거는 그쪽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염려지요. 뭔가 우리가 참 이론적으로 잘 맞는 것 같다가도 뭔가 하나에서 또 걸리는 게 있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희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희년이 뭔가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 일단 50년째 되는 해는 이 해는 희년이다. 희년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때가 어찌 보면 기업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거든요. 원상복귀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자유, 이걸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던 자들, 어찌 보면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이 어느 순간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리신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너희들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그날 그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고 그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뭐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이러면서 그 희년이 왜 생겼는가를 소개하는데 어쨌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그게 희년의 본 의미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기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런 뜻으로 일단 설명드리고요. 자, 5절 넘어가 봅시다. 일단 요거 마저 읽지요. 이 희년의 신약적 의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기업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설명하려고 요거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몸과 이 피로는, 이 혈육과 이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마땅한데 이 몸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몸으로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을 벗어야겠죠. 이 몸 바꿔 입어야겠죠. 갈아입어야 돼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할 나라인데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고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이 썩고 병들고 정말 죽어 없어질 존재가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몸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좀 비극적인 것 같고 좀 슬픈 일 같고 고통스러운 일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옷 갈아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몸을 갈아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다가오는가를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요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나는 종의 자녀고 하나는 사라의,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아들과 종의 하갈 종의 아들과 그 두 아들을 비교를 하는데, 종의 아들은 버려지고 그 사라의 아들은 그 기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이후로는 그랬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갈의 아들처럼 종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말을 또 해요. 양자의 영. 이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본 아들이라 함을 칭함받기가 벅차요. 우리는 친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약속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너희는 약속 밖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양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로 들여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양자든 뭐든 자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얻었고 이제 그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유업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그 유업 나눠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걸 준비해 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내가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기셔가지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그 피값을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 유업 이게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희년에 가서 받는 거죠. 희년에 가서 받는 건데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이에요. 그 구속의 날에 우리가 그 유업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로 9절. 여기서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너들 말이 맞다. 그 말이죠. 너들 말이 맞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렇게 되면 조상 지파의 그걸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도 지키고 하나님의 유업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다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이것도 일종의 모세가 이걸 바로 대답한 건 아니에요. 모세도 이 질문이 왔을 때 그 참 난감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난처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답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조금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우리들 생각에서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헤롯 집안 내에서 다 결혼하잖아요. 그냥 뿐만 아니라 그 왕족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자기네 혈통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옳은 건 아니었죠. 옳은 건 아니었는데 제대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뭔가 내 어떤 아성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신실한 그 왕들,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의 왕조들 쭉 보면은 거기에서 신실한 왕들도 있고 신실하지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왕들은 보면 결혼을 할 때 같은 유다 지파 안에서는 결혼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특히 그 제사장 집안이나 이런 쪽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신실하게 자녀들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후손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거는 일종의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냥 다른 걸로 얽혀 있는가,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기업을 지킨다는 데다 초점이 맞춰 주셔야 돼요. 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로 12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뭐 불법도 아니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근데 뭐 계속 그랬겠어요?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딸들만 있는 경우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경우는 한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다음 때에 가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집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우생학적으로 그게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이제 요즘은 따지는데 그 문제도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지요.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그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 기업을 지켰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기업이 그대로 지켜졌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여기 일단 13절 마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계명과 규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이 기업을 지켜가는 법이기도 해요. 근데 요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은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와서 이 기업을 얘기했다 그 말이죠. 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결혼 문제도 나왔고요. 결혼 문제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기업을 유지시켜 가시는가 거기까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이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거지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나눈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냥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시더니 어떻게 했어요? 갈빗대를 뽑았어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남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지었는데 온전한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렇죠? 갈빗대가 빠진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람이 못 되죠. 여자 역시 어찌 보면 그 뽑은 갈빗대 가지고 만든 존재니까 그 역시 온전치 못합니다. 더욱이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연약해요. 그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 그 여자를 표현할 때 저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좀 더 연약하게 만들어진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약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돌아보도록 하고,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게 사랑하게끔 한 거예요. 사랑하게끔.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어찌 보면 그 희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갈빗대 뽑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희생을 시킨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남자와 여자로 나눈 의미도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자, 일단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담 혼자 생육 번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와 남자를 결합시켜서, 결혼시켜서 거기서 정말 이세가 태어나고 자녀가 생육 번성이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 남자는 정말 옆구리가 찔리는 그 희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게 하고, 또 여자는 또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남자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여자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이 자기 백성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그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거는 만약에 그거 아니면은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한 자유를 가지고 동일한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도 없어요. 한마디로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 차원에서도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저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걸리게 만드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법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시면 이 질서가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질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데에 필요한 그 질서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같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현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런 차이를 굳이 얘기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설명하기 위한 교육적, 어찌 보면 시청각 교육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건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인격이 같아져요. 동등한 인격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별은 더 이상 차별의 요소가 아니라, 물론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여전히 있지요.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쪽이 더 우월하고 한쪽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 귀히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없는 부분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없는 부분이 또 남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이런 장면을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죠. 11장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일단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처음 지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이 우리가 정말 참 머리 하나 깎는 것도 이것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깎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표식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표식으로서 남자는 굳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 그 얘기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식으로서 여자는 머리를 좀 기른다 그런 의미예요. 자, 하지만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건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처음에는 남자였잖아요. 남자였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꺼내서.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자를 지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쓴다 이 얘기도 이제 그것까지 발전을 했지요. 발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법 없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은 굳이 머리에 수건 쓸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수건을 썼어요.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은 여자들은 다 머리 가리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증표로서 있는데, 그러나 주 안에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니까 그렇게 따라야 마땅하다 그 얘기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주권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서로 거기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남자가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남자가 우선이냐 여자가 우선이냐? 아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 아래에 동등하다 이 얘기죠. 뭐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는 남자가 먼저 같긴 한데, 그러나 남자도 하나님이 내신 자고 여자도 하나님이 내신 자니까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등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어쨌든 그게 이제 씨를 통해서 이 계승이 되다 보니까 남자의 자손으로 그 기업이 물려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남자에게만 기업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데 이제는 남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가끔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육적으로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희생을 시켜가지고 살려낸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성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별이 필요합니다. 성의 차이가 있어요. 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차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차별적인 요소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천과 교육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우기 위한 목적 하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찌 보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로 또는 여자로 각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역할 분담. 역할 분담하는 거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시청과 교육이에요. 시청과 교육 차원이지 그 이상 이하 아니에요. 아예 사람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받을 자격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그를 영광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뭐 이런 말씀도 여러 군데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새롭고 산 소망을 주셨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소망이 생겼다. 우리 과거 같으면요,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 그냥 어거지로라도 살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살아야 돼.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라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미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건 없어요. 소망이라는 건 없고 그냥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옛사람 우리들의 과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소망이 생겼다. 이 소망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산 소망이 생겼다. 영원한 소망이 생겼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얻는 것이다. 그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제가 그 추석 말씀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거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내 아버지 집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이제 우리 끝났구나.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다 망했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뭐 갈릴리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사나.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다 무효고 이제는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그게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물론 거기 처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집, 하우스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완성시켜 놓는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의 그 핵심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참여한다는 거,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거, 거기다 초점을 제가 맞춘 겁니다. 자, 그게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현실이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근심할 만한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할 것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사온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니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남은 여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